일어서십시오.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틀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틀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틀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한복 입고 왔구나. 아이, 예쁘다 야. 그래서 오늘 어제가 설이어서 이렇게 아이들이 한복 입으면 참 예쁠 것 같아서 했는데 요즘 또 한복을 잘 안 입는다고 얘기를 해서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입고 오니까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기를 보는 시간이 이제 이렇게 기다려지죠. 이렇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혹시 미사도 좀 아이들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우리 여기도 있어. 여기도 같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니네의 미래가 어디야? 저기야, 저기 쟤네들. 그 다음에 저기 저 언니 오빠들의 미래가 어디야? 저기 저 옆에 저기 선생님들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선생님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어? 뒤에 여기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과거, 미래, 현재가 여기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뒤에 계신 어른분들처럼 훌륭한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밀린 교무금 있으시면 빨리 내시고 헌금도 많이 내셔야 이 아이들을 뒤에 계신 우리 어른분들처럼 훌륭한 어른들로 키우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불편해하지 마시고 삘 빨리 내시면 편해지시니까 빨리 이렇게 내고 정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이제 가는 본당마다 본당에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본당에서 이제 서품식이 있었는데 언젠가 이제
저는 이제 서품시에 갔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해주지 말고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역량껏 해주자라는 생각이 되게 좀 강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줬냐면 서품 받을 때 현수막을 그냥 이렇게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수막을 이게 세로 7m, 가로 뭐 10m 해갖고 얼굴을 대문짝만에 붙여갖고 차 타고 동네에서 지나가다 보면은 이 본당이 뭐야? 이렇게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붙여놔. 현수막 이렇게 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 뭐 이런 이제 통장님, 반장님들한테 좀 양해를 구해서 동네에다가 이제 이렇게 누구 집 아들 서품 받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네에다 곳곳에 다 걸어줘요. 그게 이제 전 그렇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신자분들이 또 너무 좋은 날이니까 여비에 보탰어라 라는 마음으로 물정예물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정예물 받고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받고 얼마 들어왔는지 보고 모자라면 본당에서 이렇게 해서 주고, 그다음에 본당 잔치도 본당에서 뭐 다 하고, 저는 제가 한다고 최대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서품시고 주고 하고 나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서품을 했는데 왜 본당 잔치를 이렇게 왜 세신부 측에서 돈을 내게 했냐? 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품식이 끝나고 뒷돈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건 빨리 그냥 계신 데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미사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품식 끝나고 뒷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한 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한 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이 마치면 뒷돈 받은 10억 들고 BMW 타고 강남의 3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뒷돈 받은 증거는 사무실에 다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는지 알아요. 주로 저쪽에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유 참 저쪽에 앉아서 그런 얘기 뒷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아는데 뭐 들으시라고 얘기를 뭐 다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잠잠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분은 나쁘다, 뭐 악이다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하여튼 이거 봤을 때 지금 되게 평범해요. 평범한 분들이야. 근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했을 때 악이란 건 되게 저도 그렇고 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여기 계신 신자분들한테 있을 수 있고, 악은 되게 평범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하게 매복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은 평범하게 매복해 있다가 슬금슬금 다가와서 특별하게 대해줘요. 그래서 이제 악이 홀딱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악은 감칠맛이 좋아요. 근데 그 끝은 쓴맛이지만 악을 행할 때 감칠맛이 좋으니까 자꾸 그 감칠맛을 보는 거죠. 끝은 쓰지만 감칠맛을 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평범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거를 평범하게 보이기 위해서 매복해 있다가 틈을 타서 평범하게 다가와서 특별하게 대해주고 쓴맛을 보게 하는 게 이제 이거죠. 그 과정은 달콤할 수 있고 감칠맛이 날 수 있는 게 이제 악 같은 거야. 악.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악의 이제 우리가 평범성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악은 평범해요. 그래서 왜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 다 계셨겠습니다만, 또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 이제 이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켜 갖고서 결국에는 수용소에 넣고 이제 집단 학살을 하게 이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수송과 이주를 맡았던 사람이 있었고, 이제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서 아르헨티나로 튀잖아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튀고 나서 15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 이제 이스라엘 이게 이제 붙잡혀서 재판정에 넘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집단 학살에 이르게 만든 그 사람의 이 이주를 담당했던 사람의 얼굴을 봤더니 그렇게 막 험악하고 한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 있는 가장의 평범한 얼굴을 했던 거를 봐서 악이란 건 이렇게 평범한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악의 평범함은 더불어서 어떤 거 갖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매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악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의 악은 사실 금방 걸리기 때문에 잘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감칠맛이 나는 작은 악은 이렇게 평범하게 오기 때문에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작은 악의 단초는 큰 악을 이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악의 평범성과 그다음에 이제 악의 매복성. 그럼 이제 악의 평범성과 매복성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그거는 이제 결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덩어리가 큰 악은 괴물 같아서 진짜 눈에 딱 띄지만 덩어리가 작은 시작하는 악은 스물스물 다가오는 악은 굉장히 평범하다. 그리고 평범함에 감칠맛이 좋다. 그러나 끝은 쓴맛이다. 그래서 과정 중에 맛보게 되는 감칠맛의 끝맛인 쓴맛을 주는 악의 이거를 좀 초장에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복음과 성경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우리가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인데 이 공연 대축일 맞아서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음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죠. 같이 한번 펴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다 갖고 왔어? 대단해, 너네들. 우리 중고등부도 갖고 왔네? 대단해. 선생님들은 안 갖고 왔네? 갖고 왔어? 자, 2장 1절부터 12절 보면은 이제 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헤로데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헤로데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2장 7절부터 8절.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평범한 대화처럼 보여요. 특별한 상황에 대한 평범한 대화처럼 보입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악의 매복성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굉장히 평범하게 그 유다 베들레헴의 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라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좀 찾거든 알려달라고 했던 평범한 대화에는 어떤 게 매복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이 2장 16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 2장 16절 보면 그때 이제 아기를 만났죠.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나서 글로 가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자기들이 왔던 이 곳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헤로데에게 알리지 않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16절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평범하게 다가왔던 그 평범성 안에는 이 살인이라고 하는 이 악의가 매복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아마 정확히 그 악의만 알았다면 악의만 그렇게 예수님만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 이 매복되어져 있었던 거는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상대를 제거하려고 했던 특별한 매복이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거 안에 그렇게 이제 있었던 특별한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은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다가가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그 끝은 무슨 맛이에요? 쓴맛인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을 지향하고 평범하게 감칠맛 나게 다가오게 하는 게 악의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악의 매복성. 근데 그 매복에는 굉장히 의도 자체가 악해 있는 거죠. 제가 뒷돈 받았다고 했던 분의 의도는 얼마나 좀 곤란에 빠뜨리고 싶었겠어요. 예. 평소에도 그러신 분이었는데. 근데 뭐 그렇지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있어요. 매복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 동체를 살피거나 불시에 공격하려고 일정한 곳에 몰래 숨어 있는 것을 매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복하고 있는 거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틈을 노리기 위해서, 어떤 틈이 있나라는 걸 노리기 위해서 들키지 않고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회가 나면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쓴맛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데의 숨은 의도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제 평범한 악의 평범성 그리고 매복성, 그 결과가 썼다라는 거를 창세기에서 또 한번 다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볼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의 제목이 뭐야? 중고등부, 우리 뭐야? 창세기 3장의 제목이 뭐야? 네. 언니들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소연아. 제목이 뭐야? 인간의 죄와 벌이죠. 인간의 죄와 벌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다 먹더라도 이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이 나무 열매를 먹는 순간 죽는다라고 했던 그 나무 열매를 먹게 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벌이라는 3장의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은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냐? 이제 이 상황이 있어요. 3장 1절. 근데 이거는 되게 평범한 상황처럼 보여요. 그냥 와서 뭐 그동안 친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뱀하고 아담하고 하와하고. 근데 니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이야? 되게 평범해 보이는 상황인데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면 아담하고 하와가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뱀이 다가왔어요. 근데 뱀이 지나가다가 마실 나왔다가 뜬금없이 가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뱀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숨어서 매복해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본문만 충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풀어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러니까 똑똑했어요. 뱀이 잘 만들어진 거야. 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창조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뱀이 그냥 에덴 동산 동네 마실 나와갖고서 아담하고 하와에 접근한 게 아니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능가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는지 어쨌든 그걸 보고 그 틈을 이제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매복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복해 있었던 뱀을 연상해 보시면 아담하고 하와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가까이 있었고 매복하다가 상대의 틈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때인가? 하느님 안 계시니까 근데 스물스물 평범하게 다가오죠. 매복해 있던 악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니네 그거 하느님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느님과 같이 특별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특별하게 될 거라는 거를 가지고 꼬셔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스물스물 평범하게 다가와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그 끝은 쓴맛이었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그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우리가 악의 평범성 또 악의 매복성 그 매복이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비단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평범하게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이 있어요. 매복해 있다가 저게 어떻게 저걸 이용할까? 이렇게 틈 보다가 이용하고 이제 버리고. 그렇잖아요. 왜 전화를 받으실 때도 몇 년 동안 전화를 안 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분명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한 게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명의를 빌려달라거나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뭘 해달라거나 하여튼 뭐 추천서를 싸달라고 하거나 뭐 의도가 있어서 전화한 거지 내가 좋아서 전화하지 않는 거를 많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뭐 악의 매복성 종교적으로 막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좀 어떤 이 평범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이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스물스물 다가와서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고 쓴맛을 보게 하는 이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악의 평범성, 악의 매복성, 이거 어떻게 퇴치해야 되는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별을 쫓아왔던 동방 박사들에게 보여줬던 그 별이 이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을 퇴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 제목을 붙이면은 선의 개방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게 막을 수 있는 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큰 걸로도 막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니까 작은 게 있었을 때는 빨리 그거 대처하는 게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작은 어떤 것들에 대한 잘못이 있었을 때는 빨리 개방을 해서 인정을 하는 게 일이 커지게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작은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바로 고해성사를 통해서 그냥 빨리 가볍게 털어버리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있다 보면은 이거 오늘 또 이거 뭐 미사 한 번 안 나왔는데 고해성사 보긴 그렇고 다음에 봐야지 하다가 2번 빠지시고 그러다가 한 10년 안 나오시는 경우들이 허다하신 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의 개방성을 통해서 악의 이 평범한 매복성을 좀 퇴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바람을 피시는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숨기려고 하잖아요. 바람 피는 대상이랑 이거는 너하고 나만 알자. 근데 바람을 피시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2022년 1월 2일 9시부터 서로 바람을 피기로 했으니 너는 네 아내에게 얘기하고 너는 네 남편에게 해서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바람을 피기로 했다라고 개방을 하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숨기죠, 자꾸 해. 그러면서 이제 일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랬을 때는 개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래. 내가 이랬었지. 라고 하면서 빨리 개방을 해야 호미로 막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복해 있다가 평범하게 보였던 그 악이 이렇게 나를 다 통들이 이제 잡아먹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별 보시면은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녔어요. 동방 박사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 별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개방성을 지녔죠. 동방 박사도 그 별을 봤고 헤로데도 그 별을 봤습니다. 목자들도 그 별을 봤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의 개방성은 선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을 하거나 뭔가 좀 꺼림직한 게 있었을 때는 하느님께 감추려 하지 않고 즉시 하느님의 손에 자신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정보가 있을 때 그냥 쉬쉬하지 않고 별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만 넘기다 보면 넘어갈 때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둔갑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 진흙탕이 되기도 해요. 그럴 때는 그냥 뭐 패를 다 까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뒷돈 먹었다고 하더라? 무슨 소리예요. 어영부영 넘어갔으면 뒷돈 받은 사람이 됐는지도 몰라요. 자동차 받았다며 뭐 받긴 뭘 받아요. 어영부영 넘어갔으면 자동차 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아싸라게 그냥 이렇게 패를 다 까서 아니다 직접 확인해 봐라라고 초장에 진압을 해야 그게 아닌 게 진짜가 돼요. 아니면 진짜랑 가짜랑 혼동돼서 굉장히 이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오늘 주님 공연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의 별은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별은 선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의 개방성이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느님께 신앙적으로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죠. 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악의 평범성, 그러나 악의 매복성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평범함과 친근함은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는 매복이라는 작전의 한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악의 평범성과 매복성은 선의 개방성으로 대항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출되었음을 알고 당했음을 알았을 경우 하느님의 선에 즉시 개방하시면 됩니다.
뭐 고해성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면담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느님의 선에 개방하셔야 됩니다.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누구에게나 가서 다 개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한두 사람에게만 이거를 개방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이 면담을 하실 경우에는, 왜냐하면 남들에게 내 일은 별로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약점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은 하시되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개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악의 평범성과 악의 매복성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노출되어 있음을 경계하시면서 하느님의 선에 언제든지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도 같이 할까? 이렇게 쭉 지혜를 주님 공연 대축일 미사인 오늘 하느님께 청하도록 합시다.